네, 우리 시편 23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아마 세상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일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그 시가,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보시면 무슨 또 생각나는, 연관되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가적인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남진의 노래를 연상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이렇게 하는 노래 있잖아요. 푸른 초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그냥 전원 가운데서 목가적인 노래,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노래가 있죠. 미아리와 연관되어 있는 노래가 있잖아요. 미아리 눈물고개, 그죠? 근데 그 노래가 보니까 디스코 버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삼청 남부교회 갔는데 거기에 노래방 기계가 있어가지고 눌렀어요. 제가 그거를 누르고 가사를 모르니까 못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 화면이 없는 거예요. 가사가 나와야, 가사를 모르니까 못 불렀는데, 여러분, 그 미아리 눈물고개 디스코 버전이라 해도 가사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미아리 고개가 눈물고개인데 왜 거기서 디스코를 치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눈물고개입니까? 거기가 님이 떠난 이별고개니까 눈물고개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선교사님이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예전에 오셔가지고 노래를 하나 불러주셨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두만강 푸른 물에,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거기 어른들도 있었군요. 그래서 어른들이 되게 웃으면서 신나하셨어요. 근데 두만강 푸른 물에, 사랑하는 사람 이별한 노래라서 그분이 그 노래를 이 연변 지역에 가고 고려인들 앞에서 노래하니까 그분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이 숨겨져 있고 거기에는 아픔과 눈물과 고난이 함께 섞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야 진짜 그 맛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를 지은 분이 다 아시다시피 목자 다윗, 그러나 나중에 왕이 된 그 사람 다윗입니다. 여러분, 목자로 시작했잖아요. 목자로 시작했다가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군인으로 살아가다가 또 이제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누구의 사위, 누구의 남편으로 자리매김하듯이 그렇게 왕 사울의 사위라고, 그리고 공주 미갈의 남편이라고, 또 왕자 요나단의 둘도 없는 친구라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아버지 주위 사람들이 많이 아는 가운데 그렇게 자리매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의 정체성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도망자였잖아요. 정치적으로 망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사회 가운데서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몰려드는 아둘람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은 참된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정체성을 정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기 딱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얘기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백 가운데 다윗이 이 시편을 탄생시킨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이 어느 순간 앉아가지고 뚝딱 3분 만에 유행가의 가사를, 그래서 대박 히트를 친 작곡가처럼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윗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 뼈대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평생 가운데 언어를 고르고 다듬고 그리고 살을 붙여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편이 형성되어 가면서 소년이었던 얼굴, 그 아리따운 얼굴, 매끈한 얼굴은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했죠. 그 죽음은 자기 자신이 죽을 뻔한 경험도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동지들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얼굴이 씁쓸한 표정으로만 냉엄하고 또는 경계에 찬 얼굴로만 그렇게 남아있지 않았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미소가 담겨있는, 그리고 확신이 그 얼굴 어딘가에 그렇게 어려있는 그런 얼굴로 자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과 만날 때, 만약 여러분과 만날 때 다윗이 무슨 얘기를 가장 하고 싶어 할까요? 그가 이끌었던 전투, 승리가 되었던 그 전투의 성공담, 사울로부터 도피 생활을 할 그때에 생명을 자기가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건져준 이야기, 그것이 그의 이야기의 중심이었을까요?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 장엄하고 위험 있는 대관식, 또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어떻게 보면 가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다 섞여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고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나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그의 가장 큰 이 시편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쫄지 않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그가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성공신화의 주인공이에요.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얘기, 그 사람 성공했어 라는 말로만 어떻게 딱 그 마무리하기에는 아까우니까 거기다 신화라는 말을 붙이죠.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이 가능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신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목장에서부터, 그가 목동이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사울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여러분, 이게 성공신화의 시작이에요. 목장에서 그걸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도 감당하고 나중에 대전투도 감당하면서 왕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목장이었어요. 그 목장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부름받아서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곰이 옵니다. 사자가 옵니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승리의 도취에서, 기쁨의 도취에서 있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을 보니 그 양을 보호하고 사자와 곰을 이긴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신 더 큰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뒤에 버티고 있어 나도 생명을 건지고 양도 생명을 건지는 일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았구나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성공의 신화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성공 신화를 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성공 신화를 여러분 추구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내가 양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여러분이 어리석다, 연약하다, 무력하다, 미련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성교회 이 강단에 부름받고 이 목회지에 부름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남았는데, 풀로 체험은 20년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회에 연륜을 쌓아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무력하고 연약하고 멍청하고 그리고 작은 양이라고 주님께 끝까지 고백하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를 깨끗이 하신 주님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의 고백은 내가 못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이신 주님을 경험하려면 나는 무력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입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튀어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앙망하고 자신의 삶을 맡겨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어리석어요. 스스로 돌볼 수가 없어요. 발톱도 뿔도 송곳니도 없어서 적이 다가오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무력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지경밖에는 안 되죠. 여러분, 시냇물을 건너다가 휩쓸려서 그 온 광야를 헤매기가 너무도 쉬운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짐승이에요. 목자가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양털을 느려뜨려서 무겁게 하다가 그 물을 건너다가 그 양털, 머금은 양털 때문에 물에 빠져 익사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양이죠. 그런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짐승들은 털이 있으면 털갈이도 하잖아요. 털갈이라도 해서 털을 벗겨내거나 허물을 벗는 일들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짐을 이렇게 그 무거운 털을 벗겨내는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양은요, 방향 감각도 없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한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훅 밀었대요. 낭떠러지로 밀었더니 시샘하기 좋아하는 양, 그리고 시력이 나쁜 그 양이 우르르 함께 더불어서 낭떠러지로 곧바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력한 것이 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력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멍청한 존재라고, 누군가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호와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목자는요, 봄이 되면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목초지를, 푸른 초장을 찾아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계속해요. 한 곳에 머무르면 좋죠. 한 곳에 머무르면 좋은데 그곳에 머무르다가 거기에 있는 목초지에 이 풀들을 다 먹다가 뿌리까지 먹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초장은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요. 다음 이제 양떼를 몰고 오는 목자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자리에 오면 그 자리가 황무지로 변해 있는, 사막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양떼들을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이동시킨다는 것은 거기에 울타리가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양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눈을 떼면 이 못된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맹수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돌보는데 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되니까요. 양들이 먹일 목초지도 다 둘러보아야 해요. 그 초장 가운데서 혹시 독초가 있으면 양이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초지 구석구석 독초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뽑아내야 합니다. 또 양들이 먹다가 이 해충에 의해서 이제 통증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피부 발진이 생겼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돌뿌리에
이제 걸려서 넘어져서 발이 상했는지 관절이 상했는지도 이 목자는 하나하나 양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엄청난 거예요. 한시도 쉴 수가 없는 것이 목자의 그 노동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렇게 해야 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양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의 삶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으로 고백하시고 그 보호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은 다 아시다시피 먹을 풀이 많은 곳이고 쉴 만한 물가는 목을 축일 물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다고, 마련되어 있다고 거기에서 양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은요, 너무도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푸른 초장이라 해도 푸른 초장으로 남아 있을 수 없고요, 쉴 만한 물가도 쉴 수가 없어요.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 이 동물의 왕국 한 번씩은 보셨을 테니까 물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물에서 튀어나오거나 그 옆에 있는 짐승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짐승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양들은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빠르지도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양이 누울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 결코 조금이라도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 눕지 않습니다. 눕는다는 것은 쉰다는 것이잖아요. 쉴 만한 물가,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쉴 만한 물가에서 쉬지 못하는 그 양은 방해가 없어야만 쉬거든요. 고요하고 평화로워야만 쉬거든요. 몸을 바닥에 그때야 누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요, 초조해하고요, 체중이 늘지가 않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갈증을 느낄 때도 결코 눕지 못합니다. 주위에서 양떼들이 서로 소란을 일으키고 싸우면 옆에서 괜히 불안해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파리나 기생충에 의해서도 몸을 귀찮게 할 때는 결코 눕지 못합니다. 이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전긍긍할 때에 목자가 다가와요. 주위를 조용하게 정돈시켜주고, 싸우는 것들이 있으면 싸우는 것을 띄어내어주고, 그리고 해충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불안해하는 양에게 가서 잘 달래주어서 긴장을 완화시켜 줘야만 그때에 비로소 양은 자리에 눕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다고 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요와 환경에 좋은 그런 영향들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불안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목자에게 맡기시기를, 여러분의 심령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완전한 탈진,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었던 그 완전한 탈진 가운데서 돌이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당황하고 버둥거리고 있는 그 양에게 와서 목자가 와서 만져주고 온전케 해주는 그 과정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양은요, 되게 웃긴 짐승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무서운 짐승이, 못된 짐승이 오면 빨리 알아채고 잡힐지언정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양은 당황하면 마치 쥐가 걸린 것처럼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니 그냥 밥이 되는 일이 너무도 자주 일어나는 게 양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맹수에서 얼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양, 그 가운데 빨리 달려가서 맹수를 내어줬고 그 양을 완화시키고 안정시켜서 눕게 만들고 쉬게 만드는 것, 그리고 소생시키는 것, 그것이 목자가 해주시는 일이죠. 여러분, 목자이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런 고백,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생은 조금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수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의 문제, 상황, 환경, 그때에 당했던 냉대와 학대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이미 끝장났고 나의 인생은 결코 이제 새롭게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속에서 이 현대의 심리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의해서 나의 미래는 딱 잡힐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패에 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나쁜 과거에 여러분이 묶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은 산이 많아요. 가파른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골짜기도 많이 있겠죠. 그 골짜기마다 못된 짐승이 위험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실하신 목자, 목숨을 거는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결정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주님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안위하시나 보았더니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의 이 물체를 보면 그게 뭘 나를 보호하실 수 있겠나. 여러분, 그러나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무기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대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사자와 곰을 비롯한 양을 해치는 못된 짐승이 오면 이 막대기, 짧고 굵고 그리고 짧아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 막대기로 쳐서 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다른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거든요. 여러분, 가까이 근접했을 때의 이 막대기로 확 쳐가지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아주 강한 타격력을 주는 것이고요. 지팡이는 원래 보호의 도구예요. 어떻게 보호하나? 양이 태어날 때부터 보호합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들이 그렇듯이,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그렇듯이 사람의 채취, 그러니까 자기의 채취, 새끼의 채취에 무엇인가가 다른 것이 묻으면, 다른 채취가 묻으면 이것이 남의 새끼인 줄 알고 또는 다른 것인 줄 알고 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버리는 그것은 가장 약한 강도의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양이 태어나면 이 양이 어미에게로 가야 살잖아요. 거기에 목자가 위한다고 안아서 이 자기의 채취를 남겨서 주면 이 양이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첫 번째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용하는 게 지팡이에요. 그 길고 끝이 구부러져 있는 그 지팡이로 걸어서 엄마 양에게로 옮겨 주어서 엄마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다가 이 양이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이 지팡이로 툭툭 쳐서 무리 안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무리 안으로 이끌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지팡이죠. 여러분, 지팡이로 때리면 귀찮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귀찮을 수 있지만 그 지팡이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으면 낙오돼서 광야로 나아가서 짐승의
그 뜨거운 햇볕에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잔소리 같아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때 여러분이 구원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보호하심은 또한 우리의 구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가시던 불에 그렇게 얽혀 들어가지고 걸려서 움직이지 못할 때나 구덩이에 빠져서 그래서 건져내지 못할 때의 이 지팡이로 걸어서 끌어내고 건져내는 것, 이것이 지팡이의 용도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는 맹수가 오면 교란시키고 막대기로 이 못된 짐승을 격퇴해서 보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목숨 걸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맡기고 동행할 때에 이 구원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목자가 오셔서 나의 부족함을 다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 양의 입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5절은 여러분, 그렇게 양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다가 누리게 되는 최종적인 은혜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테이블을,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차려주신다는 말은 끊이지 않는 음식, 끊이지 않는 상, 잔치의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천국의 잔치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다윗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 충성했을 때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 테이블을 차려주시고 그 잔치를 영원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요. 그 원수의 눈빛은 처음에 곰과 사자의 눈빛이었을지 몰라요. 나중에 자기 자신을 시기하고 시샘하는 동료들의 눈빛이었을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그 눈빛이 장인의 눈빛이었어요. 나중에는 그 눈빛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나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기 원했던 그 압살롬의 눈빛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 장막 가운데 들이셔서 보호하시고 손댈 수 없게 만드시고 상을 차려주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는 얘기는 최고의 귀빈으로, VIP로 그렇게 접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이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는 말은 1절부터 4절 양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이고 그 승리의 자리 가운데 완전히 정점을 찍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양은요, 이 오픈된 공간에 있습니다. 다니다가 상처를 입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싸우다가 상처를 입습니다. 가려우니까 문지르다가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문제는 그 상처가 깊어진 곳에 해충이 앉아서 알을 깐다는 게 문제예요. 알을 까면 어떻게 됩니까? 이 더욱더 간지러워져서 더욱더 참을 수 없어서 더욱더 난동을 부리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의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 가려움증의 해충의 해를 받고 있는 그 양에게 목자가 다가가서 이 올리브유와 향유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물질을, 향기로운 물질을 섞어서 그것으로 만든 기름으로 그 환부에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그의 근육의 힘, 체력이 아니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에요. 그도 절망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빠져들어가 스스로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이 영혼의 절망이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 가운데서도, 심지어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자살의 충동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기름으로 바르시는, 여러분, 이 기름은 치료제의 일종인 것이죠. 그 치료제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은총, 여러분이 주의 양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고백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는 너무 부족한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흐르고 넘쳤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 가운데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2마리의 사냥개가 자기 자신의 평생 가운데 자기 자신을 추적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6절에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격하는 듯한 그 추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범죄하고 낭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께 벗어나고 싶을 때조차도 주님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2마리의 개가 나를 계속해서 쫓아왔어요. 귀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주님이 목자이셔서 그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쫓아오셨구나. 여러분, 그러니 그의 최종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은, 주님, 내가 영원히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기르시는, 돌보시는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은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흐르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내가 양이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을 고백 또는 반드시 이루어질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 모시고 사는 양으로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인생의 초반에 혹시 세상이 인정하는 어떠한 자리로 자기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었습니다. 오직 주님과 나, 그 관계성 속에서 세운 정체성이 진실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비록 나를 양으로 삼는 그런 나를 낮추는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없으면 주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